자, 오늘 크리스찬 베이직 2과 예배에 관한 말씀 가운데 예배하는 삶을 살라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조금 복습해 볼까요? 지난번 과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였죠? 구별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별은 감사와 연관이 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공부를 하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자, 여기에서 또 성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죠.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세속적인 의미에서 그런 성공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성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고요. 오늘은 성경 구절을 조금 이렇게 많이 함께 나누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진지한 모드로 좀 자세를 좀 바꿔볼게요. 자, 먼저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자, 여기에 제단을 쌓고라고 하는 말을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제단을 쌓은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쌓은 이 이후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근데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일은 큰 기근이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성경을 유심히 보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후에 남방으로 내려가는데 그 이후에는 그가 제단을 쌓았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말들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내려가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고난 가운데서 고난을 이기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해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의 아내, 아름다웠던 아내를 잃을까 봐 그를 누이라고 속이는 일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배했던 사람이 예배하는 일을 그치고 났더니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때, 예배하는 자가 되지 못할 때 그 축복이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을 우리들이 간직하지 못하고 변질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축복 가운데 예배를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어쩌면 우리들이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을 때 참 하나님 앞에 간절했는데 그 어려움이 사라지자 축복이 우리들에게 다가오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잃어버렸다는 것. 이것이 왜 무서울까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보는 하나님의 관점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관점이 사라지면 우리는 지극히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의 인생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수치를 당하게 되죠.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수치를 당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또 다시 한번 예배하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나주시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4절로 넘어가면 아주 흥미로운 구절이 나오고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2장 초반에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려갔던 어려움을 당했던 그곳에서 다시 올라와서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리에서
다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삶이 바뀌어지죠. 창세기 13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고 롯의 가정도 축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그 축복이 너무 커서 가축들이 너무 많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물물만 가지고는 해결이 되지 않았던 거죠. 다툼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아브라함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공통적인 현상이 있다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래서 그의 자비로움, 제너러스한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리고 롯에게 내가 먼저 선택하라고 하는 이 일이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왜? 아브라함은 힘이 있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자기의 힘을 쓰지 않습니다. 롯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내가 먼저 선택하라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로 가봅니다. 롯의 선택이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보았던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 그 땅은 굉장히 아름다웠던 땅입니다. 문제는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 아름답게 보였던 땅. 그 땅은 많이 타락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하나님의 관점을 잃어버린 사람에게 그 땅이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어려움의 길을 가게 됩니다. 조카 롯이 선택한 반대의 길, 그 길은 광야였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창세기 13장 17절에서 말씀을 볼까요?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네게 주리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내 눈으로 보라.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이것을 네게 주리라. 우리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걸었던 그 땅, 그가 보았던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같은 아름다운 땅이 아니라 아직 아무것도 없는 광야였습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그 어떤 아름다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약속을 주시고 있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그 다음 또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가 마지막까지 그곳에서 또 예배하는 그의 삶,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성경 공부 지난번 1과와 오늘 2과를 통틀어서 우리가 한 가지 주제로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 이것이 예배다. 무엇이 예배일까? 유진 피터슨의 그 길을 걸으라 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읽었던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배에 대한 성공, 예배에 대한 감격, 은혜를 말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 은혜 받았어. 근데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받는 은혜,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들이 무엇을 하느냐의 행위가 예배이지 우리가 받는 감정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가 참 많은 착각, 우리가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와, 나 예배에 은혜 받았어. 근데 그것이 성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느냐에 초점을 가지고 계세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예배를 경험하게 하시는데 이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는 놀라운 신비의 체험을 합니다. 그는 천사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스랍의 체험이라고 이야기하죠. 또 입술을 지지는 그런 경험도 합니다. 이사야는 그 체험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스랍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시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배의 흔적. 자, 기억하세요. 예배의 흔적.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배의 흔적을 주세요.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로 우리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예배자가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세상은 상처를 수치의 흔적으로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배자들에게 예배로 인하여 받은 상처는 영광의 상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그런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에 주어진 예배의 흔적은 무엇인가요? 저는 종종 그런 꿈,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저를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저를 바라봤을 때 목사님 아니세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다. 제 삶에서 나타나는 예배자로서의 흔적이 제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하는 것. 오늘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배의 흔적이 드러나는 것.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로 오늘 공부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곳에서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최고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 예배의 흔적을 기대합니다.